오늘은 나답게 살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답게 살자, 나다운 삶을 살라고 지금 3포, 5포, 7포 그런 시대에 무슨 그런 배부른 소리 하고 있냐 그럴 수도 있겠죠. 또 탁상공론 또는 고리타분한 소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때로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살면서 본류에서 벗어나 지류의 급급에서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만약에 일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많이 힘들고 할 때 어떻게 해소를 하십니까? 많은 분들의 건전한 하나의 방법으로 조용히 등산을 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모든 것 좀 일단 접어놓고 하루든 이틀이든 산에 올라가면서 뭐 생각도 하고, 그러나 산 정상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여러 가지 또 밑에서는 보지 못한 정상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며 새로운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밑에서 우리가 살 때는 지지고 볶고 하고 작은 것에서도 자존심도 상하고 돈 때문에 고통도 받고 우리의 현실의 여러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접고 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야, 내가 꼭 그럴 것도 아닌데 참 그거 갖고 너무 내가 잠 못 자고 속상했구나. 그렇게 해결되는 것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위에서 내려다보면 다 거기서 거긴데 아이고 아둥바둥하면서 내가 참 필요 이상으로 마음고생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외국 갈 때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대단했다고 하는 그러한 뭐 사람들도 1cm도 안 되고 다 거기서 뭐 개미가 기어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더 안 보이기도 하고 뭐 큰 건물이라고 폼질 만한 것도 위에서 보면 성냥갑보다도 작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야, 내가 뭐 하고 있지? 내가 왜 그것 때문에 세상이 뭐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힘겨워했지? 그러면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게도 됩니다. 우리의 이런 현실의 복잡한 것 속에서 그것은 누구나 다 겪는 것이고 정도 차이가 있지만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뭐 누구라도 예외가 아닌 것을 우리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종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종교 한자만으로 우리가 봐도 마루종자 가르칠 교자, 마루 맨 꼭대기 산 정상 꼭대기 맨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어떤 가르치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조금 더 우리 성경적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위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려다보면서 우리 인생사, 나의 하루하루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이 종교라고 하는 것의 본질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본질적으로는 저 위에서 내 인생을 조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뭘 어떻게 해서 조금 더 빨리 승진할까? 어떻게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건강하게 살까? 그것이 본질적인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저 위에서 내려다보면 내가 건강을 잃었다고 하는 것은 뭐 어떤 것인가? 조금 더 내가 많이 갖고 남보다 앞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손해보고 미칠 것 같은데 과연 또 인생이 그런 건가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조망, 관점, 하나님의 눈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닌 그 속에서 어떻게 뭘 조금 더 잘할까 하는 것은 신앙의 조금 2차적인 그러한 문제에 같이 섞이게 되고 잘못하면 같이 뒤엉키는 좀 좋은 교훈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산 위에서 보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그랬네.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산 위에다 내가 텐트 셋을 지고 거기에서 얼씨구나 하고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려와야 됩니다.
하산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나의 삶의 자리로 내려오는 것. 그러나 여기서 지지고 볶고 하다가 스트레스 받고 있던 것과 산에 가서 그러한 것을 깨닫고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내려와서 사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직장에 반복해서 가서 똑같이 생활하지만 내 삶의 궤도가 수정되는 것입니다. 나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향방 없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에 헐떡이며 사는 것을 떠나서 이제는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현실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무덤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되지 않을까요? 첫 번째는 문제 자체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내가 돈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런데 돈이 탁 생겼다. 그러면 해결되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해결되는 거죠. 내가 몸이 아팠는데 건강이 좋아졌다. 문제 자체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큰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됐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 자체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세상 삶에서 문제 자체가 그때그때마다 다 그렇게 해결되는 게 실제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있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내가 늙는다. 옛날에는 뭐 젊었을 때 뭔가 잘할 수 있었고, 그런데 내가 늙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자체는 젊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 시집에 그런 아주 짤막한 기도가 하나 있죠. 아들의 기도 그런 제목으로 짧게 해서 맨 마지막에 우리 집에 의자 3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각자 자기 의자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했었죠. 그러니까 영훈이가 꼬마 때 우리가 기도하는 거 보고 무릎에 와서 기도 한참 하길래 제가 기도 끝나자 물었습니다. 영훈아, 너 뭐라고 기도했니? 하나님, 나 내일 5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걔가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해서 내일 당장 5살이 되겠습니까? 12월 31일이면 몰라도 오늘 열심히 뭘 한다고 해서 당장 5살, 6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동네 나갔더니 5살짜리가 형이라고, 쟤한테 형이라고 부르라고 하고 기분 나쁘게 하니까 내일 5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맘먹겠다는 거잖아요. 자, 우리의 인생에서 문제 자체가 그냥 해결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나이 드는 걸 어쩌겠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어떤 의미를 발견하느냐,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허락하셨는가 하는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 자체가 해결되는 것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일단 문제 자체가 해결된다는 것, 그것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 수 있는 것 사실 아닙니까? 내가 젊고 돈 있고 힘 있고 같이 어울려서 하고 이런 것이 되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고 조건적이라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젊어서 한참 뭐 잘 나갈 때 할 수 있었는데 늙고 아프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나라의 정책을 전부 좌지우지하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대통령의 자리에 있었지만 뜻하지 않게 뭐 그 기간이 끝날 수도 있고 탄핵이 될 수도 있고 어제의 그 대단한 힘이 있었던 사람이 내 한 몸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수갑차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 자체를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에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의미를 어떻게 깨닫게 되느냐 하는 것은 항상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항상 나는 나이가 들어서도 발견할 수가 있고 항상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냥 일반 세상에 조금 지혜 있는 분들도 말하지 않습니까? 인생 살아보니 일장춘몽이더라. 한자라 꿈과 같은 거네. 다 내가 꿈속에 살았던 것 같아. 그때 그 호화롭고 그때 잘하고 뭐 했던 게 지금 이 나이가 되고 보니까 내 몸 하나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고 그렇게 많이 벌었던 게 한순간에 무슨 사건으로 날아가 버리기도 하고 참 인생 꿈과 같구나.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야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의 복음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참으로 나를 사랑하시지. 그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합력해 선을 이루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좀 더 이러한 문제 자체 해결이나 의미에 대한 것을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적 입장에서는 특별한 경우에는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넉넉히 그 자체가 극복되는 그런 기적의 체험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기적들을 많이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길게 보면 기적 자체를 체험하는 것보다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경우가 많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1번만을 추구하면 1번 문제 자체가 해결되는 것을 추구하면 그것은 곧 한계에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꾸 많아질수록 기복신앙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기도가 늘 내 문제 해결과 그러한 것 자체를 기적적으로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해주세요만 하면 뭔가가 해결되는 것 같이 그렇게 되는 경우들에 자꾸 입맛들이게 되면은 정상적인 이런 생활을 못하는 어떤 그러한 기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경우같이 문제에 대해서 해석을 바로 하고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 하는 의미를 깨닫게 된다면 이것은 성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분이 대표적인 경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본인도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 기적을 일으켰던 그 장본인, 그러나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골치 아픈 것이 해결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정말로 이것만 없으면 정말 좋겠는데 하는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은 꼭 박아놓고 빼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이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내 몸에 뭔가 가시가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 가시가 손톱 밑에 박혀 있는 가시 정도로 말한 건 아니겠죠. 뭔가 남은 나를 괜찮다고 하는데 내 마음에는 깊은 찔림이 되는 그 무엇, 자녀의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가족 사이의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돈의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죄 지은 것이 어떻게 드러날까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과거에 숨겨둔 사실에 대한 불안감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인생의 그러한 가시가, 그것을 바울은 사탄의 사자, 사탄이 써먹는 것, 사탄의 도구,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쿡쿡 찔러서 나를 폼되지 못하게 하는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없으면 내가 동창회 나가서도 폼될 수 있고 어디서든지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기죽지 않을 수 있는데, 그것만 나오면 내가 딱 꼬리 내리는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것이 뭔지는 뭐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간질병이었는지 눈이 많이 나빠서 맨날 눈곱 흐르고 설교할 때마다 그냥 좀 짜잔하게 보이는 뭐 그런 것이었는지 다른 뭐였는지, 하여튼 뭐 신학자들은 여러 의견들이 많습니다만은 하여튼 뭔가가 겉으로 드러난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바울에게도 있어서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해서 목숨 걸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죽으라고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그럴 때 하나님은 꼭 설명을 해 주십니다. 막연하게 그냥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그러면 계속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해결되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든 둘 중에 하나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그때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뭔지 어떤 방식이었는지는 정확치 않지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무엇입니까?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그 가시, 뭔가 네 약점, 정말 이거는 뽑혔으면 좋은 정말 치명적인 것이 있다. 네가 너무 능력이 많아. 내가 자랑할 거리가 너무 많아. 세상 사람들은 너를 볼 때 다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야.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겸손해야지 한다고 그렇게 쉽게 겸손해지지가 않거든. 뭔가가 피부에 느끼게 뭔가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 사람들은 아차 내 주제가 이거 아닌데 라고 깨닫거든. 바울은 너무 네가 능력이 많고 너무 너는 인류대 출신이잖아. 학벌로 세상에 빠지지 않잖아. 네가 나서부터 최고 인류 시민권까지 가졌잖아. 너희 집 잘 살잖아. 부족한 게 없고 네가 기도하면 딴 사람 병은 팍팍 나와버리고 가는 데마다 막 기적적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네가 안 그러고도 겸손할 방법이 있겠니? 계속 그리 잘 나가는데도 겸손한 건 훨씬 어려운 거야. 그래서 내가 네게 하나 그건 남겨뒀으니까 그건 평생에 내게 어떤 이런 경계장치라는 걸 네가 발견하고 경고음이 울리면 빨리 아차 하나님 하고 빨리 꼬리 내리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주인 삼고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줬다라는 걸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다운 삶을 살자라는 것을 저는 지금 오늘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먼저는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입니다. 앞부분만 지금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보면 9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달란트 비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주인이 가면서 달란트를 줬다는 것입니다. 달란트는 물론 당시에 화폐 단위이기도 하죠. 그게 한 6천 데나리온 되니까 데나리온은 1당이니까 요즘 10만 원 따지면 한 6억 정도 되는 돈이겠죠. 한 달란트가. 그러니까 5달란트는 한 30억 정도를 맡기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맡기고 제일 적게 맡긴 사람이 한 6억 정도 맡기고 네가 한번 네 잘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해서 맡기고 갔다는 것입니다. 달란트라는 게 화폐 단위지만 영어로 우리가 너무 잘 쓰고 있는 말 아닙니까? 탤런트. TV에 나와서 연기하는 사람들은 엄청 재주꾼이잖아요. 금방 막 눈물을 뚝뚝뚝 떨어뜨리는 그런 연기도 했다가 어떤 배역을 맡으면 아주 천사같이 착한 역도 했다가 또 어떤 배역을 맡으면 그냥 아주 못된 역할을 하기도 하고 참 어떻게 그렇게 변신을 잘하는지 아주 이게 재능이 많거든요. 탤런트란 말이 재능이란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재주꾼으로 만들었다.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아주 만능 재주꾼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어떤 사람은 또 한 요만큼 정도로 그
분량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 주인이 그건 알아서 너는 요만큼 주는 게 좋아. 너무 많이 주면 그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히려 짐만 돼. 너는 이것이 행복해. 하고 하나님은 각자의 체질에 따라서 분량을 다 맞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 가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은 그걸 5달란트를 배나 해서 10달란트 만들고, 누구는 2개 줬더니 4개를 만들고. 그런데 한 명은 달란트가 있긴 있는데 재능이 있는데 내가 뭐 특별하지도 않고 오히려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하다가 골치 아프게 하다가 욕먹고 그러면 나만 귀찮지, 중간이라 가는 게 속 편하지 하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 하나 그냥 파내가지고 도로 나 까먹진 않았어요? 나 망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논리에만 맞게 해서 딱 갖다 줬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된통 혼났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맡겨준 달란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머리가 상당히 좋아서 그런 쪽이 잘한 사람도 있고, 누구는 운동신경이 발달해서 운동을 되게 잘한 사람도 있고, 그것은 다 다양한 각자의 그런 특기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 말씀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입니다. 거기에는 비슷한데 조금 다른 문화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 12절에 128쪽 신약성경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10명을 불러서 은화를 10문화를 주면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거 갖고 장사 잘 좀 해봐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이다 하였더니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불렀다. 하여튼 은혜가 돌아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결산을 했다는 것입니다. 16절 첫째가 와서 말합니다. 주인이요, 당신이 한 문화한테 맡겨줬는데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잘했다 착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까 내가 10골 권세를 내게 맡겨줄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가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다르죠.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한 100드라크마 100데나리온이 되기 때문에 우리말 일당 10만 원쯤 친다면 그 100일치, 그러니까 한 1000만 원 되는 겁니다. 1000만 원을 똑같이 10명에게 1000만 원씩을 다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갔더니 한 사람은 그 1000만 원 맡겨놓은 것 같고 1억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5천만 원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그냥 항아리에다가 넣어서 땅에 묻어두고 그대로 파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모두에게 똑같이 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탤런트는, 재능은 각자에게 다 다르게 줍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똑같이 줍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시간 같은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도 하루 24시간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24시간, 아픈 사람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을 주듯이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게 똑같이 주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누구는 그 24시간을 정말 아껴서 값지게 쓰는 사람도 있고, 일어나자마자 오늘은 또 어떻게 하루를 보내야 되나, 이 지겨운 하루를 빨리 저녁 안 오나, 그렇게 해서 하루를 보내는 사람도 있고, 그냥 반한 노름판에 가서 돈 까먹고 식구들 괴롭히고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거래서 다른 사람도 유익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똑같은 24시간, 똑같은 인생 80년을 살아도 사람들의 그 쓰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기 그릇의 분량대로 살라라고 사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그릇의 분량만큼 살라. 문화, 시간 쓰는 거, 탤런트, 돈 쓰는 거, 재능 쓰는 거,
하나님이 맡겨주신 돈과 시간을 각자의 분량에 맞는 그릇대로 살 때 나답게 사는 것이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그릇의 분량대로 사는데 내 그릇이 얼마가 되는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를 과대평가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대단한 척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참 안타깝게 우리가 볼 때도 화 빠진 것도 없고 저 정도면 훌륭하고 정말 행복하게 아주 즐겁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면 살 것 같은데 나 같은 것이 뭘 해.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하면서 그냥 방에만 있고 자폐증 환자처럼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자기 과대평가를 하고 있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 내가 언제 죽을 건데 부활을 그래도 할 거거든 말씀하셨는데 그때 무슨 예수님이 죽어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고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놔두겠어요? 그것들 내가 다 죽여버리죠? 뭐 이렇게 하면서 다 버릴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호언장담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꼭 찍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까 베드로가 그 말을 할 때 괜히 제자들 앞에서 허풍치려고 그랬겠어요?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나는 주님에서 목숨을 바쳤어요. 네. 나는 주님에서 그리 살겠습니다. 그는 분명히 그렇게 믿고 주님에서 제가 기꺼이 이한 목숨 드립니다.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본 모습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자신도 모른 거죠. 내가 어느 정도 그릇이 되는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그릇입니까? 얼만큼 할까요? 기도하면 네가 요만큼이다 하고 뭐 환상이 싹 보여서 뭐 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는 그렇게 해도 그것은 방향성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그릇인가 하는 것은 경험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부딪혀서 그것을 몸으로 체득해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정보를 많이 하고 지식을 하고 뭘 하고 뭐 공부를 좀 하고 그래서 아는 건 아닙니다. 성경을 좀 많이 읽고 한다고 아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굉장히 좋은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 그 일을 해봐야 압니다. 나는 아이들을 참 사랑해. 아이들이 너무 좋아. 그래갖고 교사가 돼서 가서 보니까 어이구 이 왼수들 교사가 애들만 없으면 최고의 직업인데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나는 굉장히 사랑하고 굉장히 뭐가 하는 것 같은데 막상 부딪혀보면 아니네.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게 그런 거 아니네. 내 새끼도 그냥 아이고 저거 왼수 덩어리 같고 내 자식 하나도 그렇게 나 막 속을 썩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겪어봐야 어려운 문제 직면해야 내가 정말로 어떻게 사랑하는지 내가 아닌가? 그러면서 환난은 인내를 그것을 이거 아닌가 보다 쉽게 집어치우지 말고 그것을 꾸준히 해보는 것입니다. 계속 하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것에서 몸에 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애들은 그런 거구나. 그냥 좋은 말 몇 번 했다고 되는 거 아니구나. 사탕 몇 개 줬다고 금방 해결되는 거 아니구나. 속 썩을 대로 썩어야 되는 거구나. 착한 애라고 해도 부모에게는 이렇게 애먹이는 거구나. 그런 거를 겪으면서 그것이 내 몸에 배는 것입니다. 몸에 체질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을 아느니라. 시간이 가면 해결이 돼. 사춘기 때는 또 그러는 거구나.
그러면서 인생을 이해하고 그것을 껴안게 되고 그런 속에서 정말로 내가 이렇게 어느 정도 사랑하는지 하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더 체득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자기 몫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 은사를 개발하는 걸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큰 집에는 그릇이 있다. 대체로 이야기를 하면 한 4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그릇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 귀한 손님 대접할 때 쓰는 금그릇도 있고 그냥 손님들 막 잔치 치르고 행사들 많이 할 때 쓰는 나무그릇 이런 질그릇도 있거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떨 때는 아주 귀하게 진열장에 모셔놨다가 쓰는 그릇도 있고 어떨 때는 그냥 가까이 놔뒀다가 물 한번 흔들어 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음식 퍼내서 하는 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가 더 좋은 그릇이냐? 그것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금그릇이 좋아 보이지만 그건 쓸 때가 조금 밖에 없어. 필요할 때 꼭 필요할 때 하고 손님 올 때 1년에 몇 번이나 쓸까 말까 하고 진열장 차지하지. 날마다 쓰는 것은 그냥 날마다 쓰는 밥공기 국그릇 이런 거는 막 그렇게 이빨이라도 나가면은 막 크게 막 난리 나고 고려청자를 갖다 밥 퍼먹지는 않아. 그냥 싸구려 일반적으로 좀 괜찮은 거 그런 것에다가 먹지 않니?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다고 하는 게 어떠면 더 많이 쓰일 수도 있다. 그런 것도 되겠죠. 하여간 각자의 그릇의 종류가 다양해. 다 집마다 금그릇만 있으면 되겠니? 뜨거운 것은 금그릇에 하면 금방 손 뜨거워서 컵이 다 금으로 돼 있으면 그것도 오히려 열 전도율이 높아갖고 불편할 수도 있는 거고 다 된장국은 그냥 질그릇 투그릇에다가 해서 보글보글 끓이는 게 훨씬 맛이 좋아질 수도 있고 다 쓰임 바가 있는 거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서 막 대단한 것처럼 포함되고 허풍성이처럼 살 것도 없고 기죽어 갖고 자기 비하하고 살 것도 없고 비교하거나 낙심 열등감에 살 것도 없어. 나는 그냥 내 모습 있는 대로 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라. 성경은 오히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자기 분량을 내가 어느 정도 그릇인가를 발견하려고 너무 집착하지도 마라. 많은 사람들은 또 너무 공부적이 열심히 하고 머리가 좋기 때문에 내 분량은 어느 건가 그걸 하려고 또 아둥바둥합니다. 그런데 너무 내 분량이 어느 정도인가 찾으려고도 그렇게 애쓸 필요는 없다. 자, 생각해보자. 오늘 만약에 내 분량을 발견했다. 내가 이만큼이구나. 그럼 앞으로 성장 안 할까? 또 앞으로 다른 내 인생에 닥칠 어떤 문제 때문에 얼마든지 유동적일 수 있다는 사실, 그런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발전의 과정에 있고 아직 발견하지 못한 내가 이렇게 담대할지 몰랐어? 나는 맨날 겁만 먹었는데 바퀴벌레 하나만 나타나도 그냥 하고 소리 질렀는데 우리 아이를 바퀴벌레가 이렇게 와서 물어뜯으려고 하고 있을 때 내가 발로 바퀴벌레를 밟아버릴 줄을 나도 미처 몰랐어. 전혀 내게 그런 능력이 있는 줄을, 나는 힘이 약한 줄 알았는데 우리 아이가 차에 깔리려고 할 때 차를 들어버리는 능력이 있는 줄을 내가 몰라서. 외국에서 토픽에 그런 거 나오대요. 자기가 깔리고 엄마가 그걸 들어버리고 나중에 맨정신 됐을 때 다시 한번 들어보라고 하니까 1cm도 못 드는데 내 속에 그런 내가 있는 줄을 위기 속에, 고난 속에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학문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좋은 계기, 밑거름이 되는 것뿐입니다. 살아가면서 부딪히면서 고난 속에서 연단을 통해서 내가 어떤 그릇인가, 나 이 정도면 팔짝 뛰고 갈 줄 알았는데, 집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배우자에게 이 말 하면 우리 집 뒤집어질 텐데 못하고 있었는데 어쩌다가 할 수 없이 딱 말하면 세상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힘들긴 해도 앞으로 그러지 말아요. 의연하게 오히려 넘어가 줄 때도 있지 않은가요? 이 사람이 이렇게
스케일이 큰데 내가 너무 이 사람을 작게 봤네?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해 나가다 보면 대부분은 점차 알게 됩니다. 그때마다 자기의 분량만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칫하면 이 믿음 만능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포장돼서 자칫하면 사람을 아주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믿음으로 다 되나요? 아까도 4살짜리 아이가 금방 금식 기도를 했다고 내일 5살이 되나요? 안 되는 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조금 뭐 다른 얘기지만, 자, 한번 제가 지금은 달리기를 거의 못합니다. 조금만 해도 숨차기도 하고 뭐 거의 달리기를 몇 년째 못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고 열심히 막 지금부터 훈련을 하면 제가 100m를 5초에 달릴 수 있을까요? 죽었다 깨도 부활해도 안 됩니다. 부활하면 모르겠네요. 부활하면 이 몸이 아닌다니까. 다 새로워졌을 테니까. 적어도 이 세상에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정말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제가 보이고 그걸 통해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고 열심히 제가 훈련을 하면 올림픽 금메달을 딸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아무리 동기가 좋고 뭐가 뛰어난다 해도 세계에서 운동 아무리 잘한 사람도 5초에 못 뜁니다. 왜냐하면 그건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타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세계에서 가장 빠른 동물 치타가 그렇게 하는 것은 치타니까 할 수 있지만 사람은 아무리 연습해도 5초에 100m를 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능치 못함이 없다. 왜 5초에 못 뛰어? 죽으라고 해보십시오. 고생만 죽으라고 하지 아무것도 못하고 동네 1등도 못합니다. 또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경계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인간이 앞으로 더 발달되고 진화해서 잠수 능력이 탁월해진다. 계속 잠수 잘하는 사람, 수영 잘하는 사람을 계속 결혼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우수 종자를 수영 만능의 사람을 막 만든다. 그런다고 우리가 물속에서 평생 살 수 있는 사람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1분이면 막 숨차 나오는 사람이 잘하면 뭐 2, 3분, 5분 이내에 다 물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폐활량이 커도 5분 이상 물속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잠수함을 만들 지혜를 주셔서 물속에 잠수함을 타고 들어가서 핵잠수함에 6개월이고 얼마간을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능력을 주실 수 있지만 우리 몸 자체가 물고기처럼 되어서 자유롭게 헤엄치며 물속에서 살게 결코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고기로 만들지 않고 인간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바탕입니다. 이 상식이 깨지면 전혀 비상식적인 이단에 넘어가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사람들은 헷갈려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전능하신데 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악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선악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왜 선악과를 만드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한계 능력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우리의 한계 능력이 있다. 내가 아무리 뭐가
된다고 해도 물속에 살 수 있는 건 아니야. 나는 인간이야.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된 존재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이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네가 물속에서 살려고 물에다가 계속해서 10분 몸 담그고 있으면 그냥 익사해서 죽는 거야. 그거는 왜 그래 바보 같은 짓을 해? 하면서 그러지 마. 공기 마시면서 여기서 마음껏 누리고 살아. 그것이 선악과의 하나의 테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스스로 생겨난 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만든 거야. 너의 진짜 주인이 있다고. 그분과 함께 할 때 얼마나 행복한지 아니? 너를 낳아준 아빠 엄마가 있어. 왜 그리 고아처럼 살면서 나는 자수성가해 그래서 대단해 하고 폼되지 말고 네 마음의 외로움, 고독, 그 피눈물 흘리면서 그것에 있는 상처 숨기지 말어. 너를 사랑하고 만든 아빠 엄마가 여기 있어. 행복한 가정에서 참 건강하게 자란 그런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니?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주인의 권위 아래서 주제 파악을 하며 살아야 본래 지어진 뜻과 역할에 맞게 산다는 것입니다. 물론 또 선악과는 자유의지에 대한 것을 깨닫게 합니다. 내가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어. 하나님이 너를 다 숙명론처럼 다 세팅해놓고 그것에 의해서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아니야 너는 이리 가야 돼 하고 하나님이 다 너를 컴퓨터 세팅하듯이 해서 그렇게 만든 게 아니야. 네가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네가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 안 먹기를 정말 바라지만 그러면 내가 다 차단해버리면 너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네가 마음대로 해. 그러나 요 선까지 지켜야 네가 사는 길이야 하고 주신 것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그런 뜻에 따라서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가 그 뜻에 맞게 나답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너무 생각 많이 한다고 좋은 거 아니야. 그것이 똑똑한 것 아니야. 자, 4살짜리 아이가 생각이 너무 많아. 너무 영재야. 그래가지고는 인생을 그냥 보면서 오늘은 내가 뭘 먹고 살지? 그렇게 해서 고민해서 오늘 저녁 식단 짜느라고 고민하고 야 이걸 위해서 내가 어디서 돈을 벌어오나 돈 벌러 다니고 그럴 필요 없어. 너는 4살이면은 그냥 엄마가 해주는 거 맛있게 먹고 엄마 맛있어 또 해줘 그냥 그러면 되는 거고 그러면 엄마가 생각지도 않은 간식도 만들어주고 더 풍성하게 해주는 거야. 물론 30살이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 분량에 따라서 30살에서 네가 가장이 됐으면 가장으로서 가정을 어떻게 꾸려갈 건지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할 건지 안 입고 와도 직장에서 푹 버티면서 뭘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것을 네가 생각하면서 나이에 맞게 믿음의 분량에 맞게 분량만큼 생각해야지 쓸데없이 그냥 앉아가지고 탁상공론으로 이건 어때요 저건 맞아요 밤낮 그렇게 말장난이나 하고 신학적인 이야기 뭐 그런 것에 밤낮 실제 살고 분량이 따르질 않는데 그거 밤낮 해봐야 골치만 아프고 말쟁이만 되고 스스로 자격지심만 생기는 거야. 성경은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해라. 저는 20대 때 누가 제게 이야기를 해준 걸 보고 마음에 크게 와닿아서 지금까지 깊이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주제없이 생각만 많아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생각한 만큼은 살고 있니? 살고 그 다음 거 하면 충분한데 살지도 않으면서 막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뭐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세금 잘 내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좋은 일자리에서 다른 사람에서 난 밥도 좀 사줄 수 있어야 되고 나는 실업자로 있으면서 막 계속 그런 게 잘한 거냐? 물을 수 있지 않겠어요? 자, 마무리를 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대개는 기본적인 자연의 법칙과 순리 안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기독교는 신비입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원칙 가운데 살아가게 합니다. 자꾸 신비주의적 추구성, 이것이 믿음의 때로는 왜곡, 믿음 만능주의, 이것으로 사람을 죽이고 하지도 못하면서 괜히 말만 할 수 있다, 막 밤낮 해가지고 맨날 허풍만 치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적들을 일으키시면서 꼭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늘 기적을 바라는 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오해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는 무감각하고 타성에 젖어서 쉽게 깨닫지 못하고 있던 것들을 이러한 문제들 속에서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좋은 방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들에서 맛있게 고기 씹어 먹고 잘 소화할 수 있는 것은 기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또 내가 38년간 장애인으로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병살만 했는데 어느 날 38년 만에 기도의 응답이 돼서 벌떡 일어나서 걸어갔다.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서부터 그런 장애인으로, 그런 때로는 소아마비로 척추 장애인이 돼서 38년간 여러분이 자녀 업고 다니고 휠체어 밀고 다니다가 38년 만에 예수님 만나고 벌떡 일어났으면 둘 중에 뭘 선택할래 하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38년간 희망도 없이 죽으라고 고생했던 38년 된 병자가 만난 그걸 나는 추구하겠습니다. 그런 바보 같은 부모가 있을까요? 건강하게 그냥 태어나서 자녀가 타고 뛰어놀고 그렇게 해서 38살까지 잘 믿고 오히려 전도도 하고 행복하게 잘 살면서 아름다운 가정 꾸리고 그게 진짜 복이고 그게 행복한 거지. 그 전에 죽으라고 고생하고 다 짠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그냥 사는 거지. 물론 삶의 방법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되겠지만 그 전부터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전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냥 정상적으로 가족들이 만나서 웃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서로 어려울 때 기도해주고 행복하게 어울려 다니고 그것이 엄청난 기적이지. 그 전에 완전 쪼그라지고 엄청 고생하다가 뭔가 이렇게 해서 짠 그걸 추구하는 바보들이 자꾸 신비주의로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뭔지를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긴 해결이 되고 안 되고를 뛰어넘어서도 문제가 발견되면 그걸 통해 내 세상을 추구하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이 세상을 전부로 알고 있었던 나의 마음이 영생의 은혜를 받고 나만을 우리 가정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세계의 복음을 그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고 이런 것이 얼마나 더 값진 인생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자기 분량에 따라 자기 분량만큼 살면 됩니다. 분량을 파악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누구 꼭 따라서 뭐 하려고 너무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거. 그러나 하고 싶은 것이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기 싫은 것도 자꾸 하다 보면 이게 맞는 거네라고 발견될 때가 많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때로는 하고 이게 값진 거라면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그 속에서 내가 알지 못했던 보화가 경험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여러분다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지구상에 단 한 사람밖에 없고 누구하고도 신용내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답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속에서 발현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